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 없음으로 긍휼 있음을 가르치시다. 긍휼 없음으로 긍휼 있음을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BC 586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심판이 임하면 지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뭐라고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셨냐면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너의 죄악대로 보응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도 그렇고 중간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뭐라고요?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너의 죄악대로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헷갈리면요 시한부 종말론에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1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 그 다다음 구절까지 알면 심판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18절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으려니와. 예수 믿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심판이 명확하게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의 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거니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니 심판이 나중에 임하리라. 아니면 심판이 이미 임했느니라. 심판이 이미 임했느니라. 심판이 이미 임한 게 뭐예요?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 그랬죠. 지옥.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음이 심판받은 거래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르치시며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뭐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뭐가 끝났어요?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끝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의 끝이에요? 뭐의 끝이 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 긍휼. 긍휼이 끝났다는 거예요. 긍휼이 끝난 게 심판이에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끝이 이르렀는데 뭐의 끝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끝인데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해할 때요, 긍휼하고 연결해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사랑이 긍휼이죠. 근데 긍휼이 사랑이 되는 건 조금 이게 사랑이 더 큰 범위거든요. 예. 자, 그래서 사랑과 긍휼을 전체적인 성경의 이해를 해야 심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랑은요,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하라 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하지 말라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선악과는 심판, 율법.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빠지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선악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만 막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긍휼, 생명나무, 그리고 율법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의 사랑과 노예의 사랑이 함께 합쳐져야 완벽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이 멈춰졌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멈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건 맞을까라는 의심이 몰려오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은 지옥과 같지?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긍휼이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4절하고 9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의미다? 긍휼이 멈추어지는 것이 심판이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심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긍휼 없음을 통해서 긍휼 있음을 가르치시며 심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긍휼 없음이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긍휼이 없으면 이렇게 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긍휼 없음이고 심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잖아요. 방언 얘기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주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다 재앙을 만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이 있음을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 이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국률이 없으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국률 없는 심판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국률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국률 있음이 얼마만큼 귀중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국률이 있음은 재앙이 일단 연기된 것이요, 국률이 없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재앙은 뭡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국률이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재앙입니다. 자, 국률이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의 반대말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자마자 그 자체가 나에게 뭐로 임해요? 재앙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국률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국률 있는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판단하는 삶에서 국률이 여기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게 판단하는 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게, 결국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매일 싸워야 될 게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목사지만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막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재앙이 멈춰지지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내 마음에 임해 평안을 깨뜨려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부자가 이제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목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딱 튀겨가지고 제 입에 좀 이렇게 탁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그러니까 음부, 지옥이 어떤 의미예요? 국률이 멈춘 곳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아직도 거기 있으니까 나사로라도 시켜가지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걔네들이 절대 여기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음부, 심판,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뭔데요? 국률이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률 없음을 통해서 미래에 국률이 없는 심판을 보여주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고 파는 것, 너희가 소유를 가진 것, 너희가 계약을 하고 한 달 후에 그 계약된 걸 받는 것, 그 자체가 너희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뭐의 결과다?
긍휼의 결과다.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긍휼 없는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죄악대로 보응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벌써 사라졌어야 합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이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대로 보응받았다면 이미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멸망했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처음 트래픽 스쿨 갔어요. 티켓 띄어서. 그랬더니 그 트래픽 스쿨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소그룹 미팅할 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20년째 트래픽 스쿨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티켓 뗐다고 하는 사람 한 명 못 봤습니다. 다 억울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억울한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통계를 통해서 보면 2만 번 교통법규를 어기면 한 번 티켓 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티켓 띄었다는 얘기는 2만 번을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뭐 하고 계세요? 계속 은혜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긍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긍휼 없음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현재의 긍휼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박 목사, 우리 교회 부흥회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깽이라 가지고 맨날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너무 부흥회 사모하고, 부흥회 끝났는데 강사님한테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해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 아들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눈도 안 감고 이렇게 보더래. 네. 기도하다가 일어나,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너 일주일 전에 세븐일레븐 앞에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눈동자가 흔들리더래. 너 세븐일레븐 앞에서 죄 짓고 도망가다가 임산부 발로 찼지? 그리고 경찰이 너 쫓아오는데 너 도망갔는데 쓰레기통에 숨었잖아! 네. 그때부터 얘가 막 공포에 떨더래요. 하나님이 경찰의 눈을 멀게 하셔서 쓰레기통에 있는 너를 찾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랬더니 얘가 펄썩 주저앉고 막 떨면서 통곡하며 울더래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서 LA에 그 어떤 교회에 유스 전도사로 갔대요. 그때 은혜 받고. 예. 솔로몬 목사님은 아니에요. 예. 혹시 거기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솔로몬 목사님, 예, 아니에요. 이 친구가 왜 자빠졌어요? 운이 좋아서 경찰한테 안 잡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의 죄를 덮어주신 걸 예언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런 예언자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전 그 얘기 듣고요, 막 소름 끼쳐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다고 뒤를 자꾸 캐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 피차 일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지은 죄대로 보응하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루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 속에 긍휼 없음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긍휼 있음이 얼마만큼 큰지, 그 복이 얼마만큼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없음을 통해 긍휼 있음을 가르치시는데, 긍휼 없음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긍휼 있음이 뭐다? 축복이다.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긍휼을 행하는 삶이 심판에서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어요. 지금 현재 화폐로 따지면 2조 내지 3조 정도 된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100데나리온 5만 불 빚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걸 듣고 불러다가 너한테 내가 탕감해 준 것 취소. 네. 그리고 다시 갚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휼이 어떻게 된다? 흘러나간다. 그러면 내 속에서 긍휼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너의 구원이 온전한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긍휼 은혜를 경험하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긍휼이 흘러갑니다. 긍휼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 긍휼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죄가 보이면 판단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은 긍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판단으로 보니까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의 돌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드러났기 때문에. (7장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있는 것, 귀중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지면 아름다운 것도 사라지고 소중한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긍휼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지켜지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소중함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내 속이 지옥이 돼요. 평안이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긍휼 없음을 통해 현재의 긍휼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는 삶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생명이 날아가요. 긍휼히 여기면 생명이 회복돼요. 네. 저희 교단에 김관성 목사라고 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좀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제 동기, 제 친구의 기숙사에서 쫄방이었어요. 그 친구가 잘 알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한국 가서도 그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김관성 목사님이 아버지가 노름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때리는데 한참 때리다가 자기 손이 아프면 포크를 집어가지고 엄마 머리를 찍었대요. 그걸 거의 매일 봤대요. 그렇게 잘하니 형은 깡패가 되고, 근데 형이 자기가 깡패 되지 않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우물 곁에서 물 뿌리고 빨가벗기고 패고 하는 말이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우리 울산에 있는 울산침례교회 교인들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같이 가난해, 너같이 좀 냄새나는 애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선생님 이정혜 집사님을 만나고 이 친구의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그랬대요. 관성아,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될 거야. 처음에 자기가 그 얘기 듣고 이 아줌마 진짜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3년 동안 만날 때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지나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비전과 꿈을 품고 있대요. 그 자신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매달 선생님이 자기를 성경 공부 끝나고 방으로 불러서 봉투 3개를 줬대요. 관성아, 이거는 수업료. 너희 부모님의 수업료 낼 수 없는 상황을 아니까 교무실에 불려다니지 말고 수업료 내라. 그리고 이건 학용품 값, 학용품 사서 써라. 그리고 이건 용돈, 친구들한테 얻어만 먹지 말고 떡볶이 한번 사줘라. 여러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집사님 이름이 이정혜 집사님, 울산 침례교회. 저도 외우잖아요. 한편으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얘기 듣고. 와,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가 돼서도 받은 사람 그대로 그렇게 목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형님은 아직도 깡패래요. 근데 그 김관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형이 깡패짓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크로 찍혀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그걸 매일 보는데 집 안 나가겠냐고. 형 위해서 아직도 기도한대요. 구원을 위해서. 누나들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식모로 팔려가가지고 2명 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73년생이거든요. 73년인가 74년생인데 나랑 같은 동시대에 자랐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있음이 생명을 살려요. 긍휼이 떠나니까 죽음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긍휼이 있어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긍휼 없음을 통해 긍휼이 있음을 가르치시는데요. 그러면 긍휼 속에 항상 머무는 길이 있어요. 긍휼 속에 항상 머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긍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지 내 속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분리시키는 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면 나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긍휼이 멈추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판단과 정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연히 한 유튜버가 감옥에서 한 5년 있다가 나온 사기꾼이었던 사람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감옥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래서 억울하다래요. 자기가 방을 여러 번 바꿔봤는데요 단 한 명도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뉘우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갇혀 있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싸우는 게 지금도 힘들어요. 뭐라 그러면 그냥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그건 말이야. 그건 말이야. 근데 그게 막 처음에는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나는 내가 내 의견을 말한 것 뿐이었는데 이랬는데 그게 상대방을 막 너무 화나게 만드는 건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단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미안하다고 먼저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지혜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발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뻗팅기면 뻗팅길수록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놓으면 그 쏟아놓음 속에서 내가 깨닫는 모든 것들이 나의 허물과 죄예요.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면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죠. 가면을 쓰면 마치 비닐에 물이 임하면 물이 떨어지면 비닐에서 흡수 안 되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신앙에 외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흡수 안 되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막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막 분노, 거절감, 막 외로움,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흡수되기는커녕 그냥 비닐에서 물 흐르듯 그냥 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면 뭐예요? 비닐 위에 다 물이 내려가 버리는데, 외식이 깨지면요 스펀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만 임해도 막 팍팍 빨아들여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외식이 없어요. 시편을 보세요. 근데 사울은 은큼해요. 사울은 성경보다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임하는 핵심,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료 쭉 찾다가 오늘 일반 신문이에요. 유명한 일반 그 신문인데 거기에 어떤 연재 기사가 나오냐면 입양아에 대한 연재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한 4번째인가 챕터에 제가 아는 찬양사역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요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요한 목사님 찬양사역자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홀트 복지재단에 맡겨져서 부모님한테 이제 양부모님한테 입양이 됐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14살 때 사촌 동생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아가지고 형 사실 형 아빠 엄마는 가짜 아빠 엄마래. 그 말에 상처받고 그때부터 삐뚤어져가지고 20살 중반까지 망나니로 살았대요.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쭉 썼냐면, 그런데 내가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의 성품과 그 부드러움과 그 입에서 묻어나오는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그 양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느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간증 속에 그렇게 개 망나니로 살다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서 찬양사역자가 됐는데요. 어머니가 신부전이 걸려서 병원에서 투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 다 신장이 맞는지 다 검사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다
다 검사하는데 아들은 안 하냐고. 예, 아들이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데 아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때 딱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이 다 딱 한 거죠. 예, 자기도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00% 일치. 그때 그 결과지를 들고 이 박요한 목사님이 막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이란 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증명하셨구나. 그래서 당장 수술하자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알고 50대 말에 어머니가, 요한아, 나는 너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콩팥 하나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나는 너의 콩팥을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어머니에게. 끝까지. 예. 그렇게 박여한 목사님 28살 때 어머니가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진짜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를 만나서 딱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박여한 목사님이 처음에 한 말, 엄마. 내가 엄마를 찾은 이유는 엄마를 용서하기 위함이야.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양 엄마의 국률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자연스럽게 그 용서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솔직히 너무 두려웠다고. 네가 나를 원망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평생 위장 장애 때문에 쓴물 토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머니가 지내셨대요. 근데 그날 용서를 받고 그 병이 싹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매일 임하고 있는 건 국률 없음의 심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국률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도 나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국률을 행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